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이라는 주제로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를 상고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쉽게 정리하자면 우리는 먼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함으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이 옷을 갈아입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참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왜 사도 바울은 성숙을 이야기하는데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할까? 이것을 저는 먼저 고민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가 때때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결정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평소에는 평판이 아주 좋고 성품이 좋은 목사님이 꼭 운동하는 자리만 가면 사람이 돌변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극한 상황에 이르니까 뭐예요? 몸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니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목사님들 뿐입니까? 일터에서 작업복을 입은 성도들의 입에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험한 말이 그리고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 그것이 눈에 보이지고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있죠.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오늘 함께 그 세 가지 비결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순간의 순종이 아니라 지속되는 순종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가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죠. 다들 경험을 통해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너무나도 많이 과거에 붙잡혀 삽니다. 내가 과거에 잘 나갔을 때 그때를 추억하며 나 때는 말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멋진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의 모습이 그 과거의 모습을 온전히 비춰주지 못할 때는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괴리감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붙들려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 자신의 옷을 벗어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옛사람은 과거 내가 잘 나갔을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상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궁극적으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죄의 노예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을 주인으로 살던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을 딱 들으면 지금 수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죠? 새 사람이 된 교회를 향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의 법과 또 그리스도의 법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깨달음을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육신의 사망의 법과 또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고 있구나.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는데 내 속에서 자꾸 육신의 법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참 이 말씀에 저는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주일마다 목사의 옷을 멋지게 이렇게 입고 오지만 운동복을 입었을 때의 저의 모습과 집에서 잠옷을 입었을 때의 저의 모습,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죠. 목사가 왜 그래? 라는 말을 누군가가 저에게 하셔도 그것에 변명할 여지가 없이 제 안에는 사망의 육신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과거의 나의 모습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을 22절에서 딱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이 뭘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썩어져 가는 모습은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나의 부정할 수 없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왜요? 그 과거의 한날 한날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7절에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옛사람의 모습을 18절,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정리하면 옛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들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유혹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 내가 벗어야 할 나의 옛사람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상처이자 열등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형제들이 많잖아요. 부모님이 모든 형제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이 편애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유독 한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 자녀의 공부를 잘하는 뛰어남이 있고 부모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죠. 나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 열등감이 뭐가 돼요?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오롯이 나의 사회생활로 이어지죠. 나보다 무언가 잘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그를 인정해주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때로는 나타나고 때로는 내 입술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한 깎아내리는 말을 했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 한 분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 열등감이라는 이 모습을 벗어버리기로 결단했다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내 결심으로 안 되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 계속해서 속삭인다는 거죠. 야, 네가 사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은 저 집사만 칭찬해? 일은 다 네가 했잖아. 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해?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한 상황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만 자꾸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가상의 예를 들었지만 이게 사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나도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헌옷을 내가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우리는 결코 입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새 사람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벗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옷을 다 벗고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벗었으면 뭔가라도 주워 입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해야 할 게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한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손과 발의 행위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회심이 뭐냐면 재창조예요. recreation.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내 의지로 결단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의 옷은 내 마음대로 내 돈 주고 사서 갈아입을 수 있지만 믿음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의 옷은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과거에 나아갔습니까? 전에는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들어도 그 복음을 누구보다도 배척하고 반대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과거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며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어떤 옷이요?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꼭 과거 한순간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지는 내가 입는 그 옷을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의복을 깨끗게 한 성도들처럼 거룩히 만드는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다라는 헬라어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이 헬라어는 바로 아나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부정사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되는 것은
내 결단이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죠. 마치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살아난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죄를 씻기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현재 부정사형이 말하는 거예요. 과거 한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과거를 추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삶이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저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한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고백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현재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래서 우리 안에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네가 그것을 네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면 됩니다. 그걸 20절,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배운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며 순종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배운 말씀을 뭐예요? 순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랍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지 새로운 옷이 입혀지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의 옷을 덧입혀 주십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버려야 된다고 했죠? 과거의 습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 안의 그 속삭임들을 비워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비어진 그릇을 깨끗게 의지적으로 만들 때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가 임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말씀을 채워주셨으니 또 해야 할 세 번째 한 가지가 남아있죠.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순종의 발걸음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 생각으로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 새로운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오롯이 누구의 몫인가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 다른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 법을 누가 유지할 수 있다고요? 나의 순종이, 지속적인 순종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과거 한때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로운 옷을 입는 거죠.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진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한 어린아이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한 인격이지만 제대로 된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어머니가 젖을 물려줘야 되고 세수도 그리고 심지어는 옷도 입혀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크면서 이제는 스스로 혼자 옷도 입고 세수도 하고 또 밥도 먹어야만 됩니다. 이게 자라난다는 의미예요.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쓸 수 있는 한 인격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 사람이 바로 인격적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겐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훈련,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말씀대로 해보는 거죠.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바로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저 깊은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게도 만듭니다. 그럼 그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또 깨닫고 그것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하심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할 때 결국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할수록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 경우에는 그래요. 나의 허물이 날마다 더 드러납니다. 여러분, 허물을 보여주시는데 믿는 사람이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부족함을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고 있지만 그 의옷이 나의 죄로 더럽혀질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날마다 씻어 희게 만든 그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라라는 이 말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내가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날마다 얼마나 많이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역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상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안 될까? 그 상심하기 전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죠.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저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의 충만하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을 거예요. 다시 집으로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 2세 크리스토퍼 위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과 대학을 다니던 촉망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성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빠져버립니다. 그에게는 그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죠. 안젤라 위안. 남편과 이민 1세대로서 치과를 운영하는 중국인 이민 1세대 부모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정 안에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의 모습에 비할 수 없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첫째 아들은 이미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겐 바로 이 둘째 아들인 크리스토퍼 위안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안젤라 위안이라는 어머니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살면 뭐하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기차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우연히 누군가의 손에서 전도 소책자를 전해받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 소책자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책자에 적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그가 하는 거죠. 그때 싸늘하게 식어버린 내 심장을 깨우듯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질문이 흘러나왔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 같은 사람을? 그때 내 내면에서 자꾸 고요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이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하게 되고, 이 부부는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도 만나주셨는데 아들도 딱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장작 몇 년간을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아세요? 매주 월요일을 하루 종일 금식하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장작 7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7년이라는 기간을 딱 기도했으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는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딱 7년 동안 기도했으니 이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다. 응답하셨으면 이런 책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죠? 7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더 죄의 길로 가다가 이제는 마약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체포가 되는 거죠. 어디에 갔을까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7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7년 전에 저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은 제 아들은 왜 안 만나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는 믿지만 하나님, 제 아들도 만나주십시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크리스토퍼 위한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 살면서 과거의 그 옛 모습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미 마약에 중독이 돼 있어요. 10불, 20불, 30불만 있으면 마약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문만 열고 나가면 열립니다. 이 학생도 많은 결단을 했겠죠. 내가 한번 끊어버리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밖에 나가면 어떻게 알고 악한 세력들이 스스로 나를 찾아오고 유혹합니다. 혼자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감옥입니다.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마약을 살 수 없고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뭐예요?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장소이지만 이 크리스토퍼 위안에게는 어떤 장소인가요? 은혜의 장소죠.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크리스토퍼 위안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성경책을 읽는 것이었대요. 그 성경책을 읽음으로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자신을 만나 주셨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결국에는 끊을 수 없던 그 중독의 죄를 끊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었고 새 사람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으니 제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신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돌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있는가를 간증합니다. 주의 종이 되고서 그가 고백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집에 돌아왔던 날 현관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던 노란 리본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에게는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소망이 있다면 내가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내 가정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아니 내 자녀에게 돌아갈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저에게 또 소망이 있다면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그 누구든지 돌아올 하나님의 집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도 이 어머니처럼 하나님, 수년 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우리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날마다 더 힘들게 됩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있는데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든 제가 아니어도 이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때에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회복하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그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에 충만하신 은혜를 채워주셔서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새 사람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누군가에겐 돌아올 집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세우고 있는 나의 가정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로 새 옷을 입게 하시는 그 능력을 누가요?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누리며 덧입혀 주시는 은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